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옛날에 한 여대생이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키 작은 남자는 싫다, 키 작은 남자는 루저다라고 발언한 것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좀 더 알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데는 외모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딸 아이에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 외모는 보지 마라, 특히 키는 보지 말라고 진지하게 권면했더니 사귀는 남자친구로 소개시켜줬는데 키가 저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외모보다는 성격, 매너, 능력, 책임감, 자신감, 신앙,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키 작은 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원군이 151이에요. 고종이 154입니다. 순종이 156입니다. 등소평이 158, 나 160이에요. 162.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외모나 혹은 질병은 절대로 핸디캡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어릴 적엔 어른들과 같이 밥상을 대하면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복이 달아난다, 상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왼손으로 사용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면 왼쪽 뇌가 발달하고 왼쪽 손을 많이 쓰면 오른쪽 뇌가 발달한다고 하면서 왼손 쓰기를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또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나시나니,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말 그대로 권능, 영광, 축복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오른손도 잘 쓰지만 왼손을 더 자연스럽게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면 성경에 양손잡이라고 기록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에훗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점령했던 모압 왕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회복을 누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는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느 날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합세하여서 이스라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렵한지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사실은 섬겼다는 말보다 오히려 종노릇했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 살펴주셔서 제발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에글론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지금 우리가 18년째 세금을 바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를,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당시요 장애인은 노예로도 팔려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조공을 바치는 치욕스러운 일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훗이 만만해 보여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시켰을 것이고, 한편 에글론 왕 입장에서 보면 오른손도 잘 쓰지 못하는 왜소한 몸집의 장애인이 공물을 들고 왕궁을 들락날락 하니까 별로 경계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나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글론 왕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훗은 결심을 해요. 그래,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내가 저 뚱땡이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기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은밀히 말씀드릴 게 있다며 독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에훗의 전술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거 16절 읽어보셔야 돼요. 16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왼손잡이는 칼을 왼손 다리에 차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에훗은 왕의 경호병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반대로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찼던 거예요. 그것도 모압 사람들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전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물을 바친 후 에훗이 17절 19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히 일을 아뢰겠다고 요청하자 에글론 왕이 은밀한 어떤 정보를 듣고 싶은 호기심에 주의 신하들을 다 물리쳐요.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순간 에훗이 왼손으로 찼던 오른쪽 허벅지에 긴 칼을 빼서 모압 왕 에글론을 세차게 찔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않아 기름이 칼날에 엉켜 붙었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후에 현관으로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갔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에훗이 나간 후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고 말했습니다. 발을 가리우신다는 표현은 신하들은 아마도 왕이 잠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왕이 잠을 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래도록 왕이 나오지 않자 신하들이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 왕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러자 에훗은 에브람 산지로 나가서 나팔을 빰빰빰빰빰빰 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르자 그들을 이끌고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한 후에 한 명도 건너지 못하게 해서 그때 모압 용사 약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10,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압을 굴복시키고 그 후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기까지 무려 사사시대에 가장 길었던 몇 년? 80년 평화시대가 펼쳐집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때 열등감을 가졌던 왼손잡이의 에훗을 통하여 그 지긋지긋한 18년간의 구속에서 탈출하여 무려 80년간의 평화시대를 여는 이스라엘의 반전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다 이해 가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나 이렇게 한 사람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하니까 이스라엘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의 물결이 몰려왔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하여 내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갑시다. 아멘. 나 한 사람이 변하여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새롭게 써갑시다. 아멘. 자, 참고적으로 사사기를 보면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긴 내용과 함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고 간략하게 언급만 하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할 때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을 이렇게 12명으로 나누었어요. 대사사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많은 장들로. 그러나 소사사,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간단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들을 보면요 인생 역정의 주인공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사사, 삼갈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였더라, 내가 우리 이웃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교회를 평화로 이끌었더라 한 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길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셨을 뿐만 아니라 드보라가 사사로 있었던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사가 소개됩니다. 누구? 덧다가 아니고 입다. 이 입다는요 서자예요. 서자도 그냥 서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아버지가 기생과 하룻밤 잠을 자다가 생겨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셔서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나 이렇게 한 사람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훗처럼 우리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첫째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사사 에훗은 장애인입니다. 삼갈은 평범한 농부입니다. 드보라는 과부입니다. 입다는 기생이 낳은 아들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도 약점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과부라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생애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더욱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 많은 사람을 불러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생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릭 앨런은 드러머였습니다. 이 드럼을 치는 사람, 록 음악을 대표하는 영국의 메탈 밴드 데프레파드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드럼을 치는 이 친구가, 이 릭 앨런이 자동차 전복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로 더 이상 이 드럼으로서는 치명적인 왼손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드럼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 팔로 드럼을 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에 아무도 그의 재기를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릭 앨런 자신까지도. 그런데 4년이 지난 후 이 데프레파트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12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립니다. 물론 드러머는 릭 앨런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왼팔을 잃은 이후 앨런은 시러이를 딛고 일어나서 특수 드럼 세트에 앉았습니다. 한쪽 팔로 드럼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한 손으로 드럼 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수없이 스쳐갔지만 그는 드럼 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릭 앨런이 파워 드러밍, 그 앞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팔 한쪽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정 생각을 버리고 한쪽 팔이 있으니 다행이다, 긍정으로 바꾸며 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부정적인 염려를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넘어지고 말 거야, 너는 좌절하고 말 거야. 그러나 성령은 긍정을 심어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틀림없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가 감히 너를 막을 수 있느냐. 그렇게 성령은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줍니다. 2024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긍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이 찾아오면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생각인 긍정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환경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긍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긍정을 찾아야 되겠죠. 긍정적인 생각만 바꿔도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훗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편한 신체를 지니고 있었지만 언제나 그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행복한 생각, 이쯤 되면 아멘도 할 때가 됐는데 언제나 그는 긍정적인 생각, 건강한 생각, 행복한 생각, 승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두 번째,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태도를 바꾸자. 여러분 공부도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하는 사람이 잘해요. 사업도 적극적인 태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연애도 적극적인 태도로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잘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잘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인생이에요. 힘들 때 눈물만 흘리면 삼류인생입니다. 힘들 때 꾹 참으면 이류인생이에요. 힘들 때 도전하는 사람이 인류인생입니다. 사류인생이 뭐다? 난 포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힘들 때 도피하면 사류인생이고, 힘들 때 울면 삼류인생이고, 힘들 때 참으면 이류인생이고, 힘들 때 도전하는 사람이 인류인생이다. 할렐루야. 힘들 때 참으면 몇 류인생? 어려워요, 제 질문이. 우리의 믿음도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고, 사류가 있습니다. 사류 인생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삼류 인생은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삼류 인생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삼류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전혀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 죄송한 삼류 인생이에요. 이류 인생은 자기 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는다고 읽고, 모임도 열심인데 뭔가 달라요. 봉사를 하고 섬김의 삶을 살면서도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어떤 율법에 얽매여서 그 잣대로 자신과 남을 판단하는 피곤한 삶으로 만족이 없는 신앙인이 이류예요. 인류 인생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확신 가운데 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그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 우리도 인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도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는 인생, 어차피 하나님 믿는 인생, 삼류보다 이류보다 인류로 살아지 않겠습니까? 인류 인생, 인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신앙인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류 신앙은요, 늘 기뻐.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뻐. 주일날 교회 올 것만 생각하면 기뻐. 성도들 만날 것만 생각하면 기뻐. 하여튼 인류 인생은 항상 기뻐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해.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 많이 있고 없고가 떠나면서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 눈을 띄며 감사하며 그냥 만족하여 항상. 아멘. 할렐루야. 인류 인생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면 좋고 안 살려주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불치의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보세요.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통곡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기도했다니까. 왜 얼굴을 벽에 향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려고, 보기 싫으니까. 결국 기도 응답받아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가 있잖아요. 그들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의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께로 내려 올립니다. 결국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주의를 지키는 태도, 예물 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봉사하는 태도, 이 모든 태도가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이나 형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는 순수하고 경건한 태도,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태도 중요합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 번째, 얼굴을 바꿔야 돼요. 뭘 바꿔요? 얼굴을 바꿔야 돼요. 옛날부터요, 우리 민족은 얼굴을 중요시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정신이 담긴 굴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얼굴에는 대개 자신의 마음, 정신 상태가 담겨 있거든요. 멍한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그러죠? 멍한 사람 보고 얼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얼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의 얼굴과 산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의 얼굴과 아주 기분이 나쁜 사람의 얼굴, 이러한 얼굴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얼굴은 정직하더라고요. 얼굴 정직하잖아요. 첫 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이 6초랍니다. 첫 인상이 결정하는 요소 중에 외모, 표정, 제스처가 80%예요. 목소리, 톤, 말하는 방법이 13%예요. 그리고 나머지 7%는 인격이거든요. 표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듯 표정과 감정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뭘 져라? 책임을 져라. 우리들 모두가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얼굴 상태가 마음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 존재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가 지나온 삶이 대략 파악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고 표현할까요? 이제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찌든 얼굴을 버리고 세월의 흐름을 극복한 작품 얼굴처럼, 무슨 얼굴? 작품 얼굴처럼 익어가는 얼굴을 만들어갈 때입니다. 가수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랫말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어떤 분은 보면 참 얼굴이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인 미소가 넘치는 분이 계세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굴에 밝고 항상 긍정적인 미소가 넘치는지 한번 옆에 분 보세요. 그리고 인사해줘요. 참 밝고 얼굴이 부러워요. 인사 한번 해줘봐요. 참 또 쑥스러워도 못 하시는 거 봐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닮아서 참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쑥스러움 많이 타거든요. 여러분 그 작고한 코미디언 이주일 씨 알잖아요. 이주일 씨가 늘 뭐라고 말했죠? 에? 아니에요. 못생겨도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이주일 씨가 나 못생겨도 죄송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못생긴 것은요 죄송한 게 아니에요. 뭐가 죄송한 것이냐? 인상이 나쁜 것은 죄송한 거예요. 못생긴 것은 죄송한 것은 아니지만 인상이 나쁜 것은 죄송한 거예요. 한번 옆에 분 얘기해줘요. 못생긴 것은 죄송한 건 아니지만 인상이 나쁜 것은 죄송한 것이다. 너무 어려운가요? 따라하기가? 여러분 어디 가서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참 고약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얼굴에는 과거와 현재 인생도 그려 있지만 미래 인생도 얼굴에 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이 바뀌면 인상도 바뀌어요.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매일 개구리만 그렸더니 그 화가 얼굴이 개구리처럼 변했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제발 표정 관리 좀 잘하고 다니라고. 제발 표정 관리 좀 잘하고 다니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발 표정 관리 좀 잘하고 다니세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요. 너무 완벽하려고 감추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얼굴 관리,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황금사자라는 캐시 에론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황금사자에 보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멋지죠? 황금사과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이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실험 결과로 발표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좋아요? 좀 빈틈 있는 사람이 좋아요? 좀 실수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이 좋지만
너무 완벽해서 막 빚고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은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실수도 하고 좀 빈틈이 있는 빈틈이 있어야 어디 좀 들어갈 구멍이 되잖아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몰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완벽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빈틈이 오려고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조금 머리숙하고 뭐 실수나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실수를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실수 효과라고 해요. 무슨 효과? 실수 효과. 여러분 실수 효과를 남발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면 진짜 캡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때까지 고난과 시험의 과정에서 지치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지치면 지지만 미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치면 지지만 미치면 이긴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주님께서 다가와서 내 손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안 들어가네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같이 찬양하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의 길을 갈때 평안의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내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힘든 잔잔한 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러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면 지지만 미치면 이깁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